그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시작을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여기 앞에 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을 환영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통치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전주를 또 이 종려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부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러면 누구든 다 겸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왕으로 오신 그분이 흰 말, 큰 말을 타고 권세가 등등해서 입장하듯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듯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건들, 또 오늘 우리의 말씀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설교 끝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셨지만 세상 속에 남아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제자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들도 분명히 미워하게 될 텐데 이들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18장이 딱 된 겁니다.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과정을 쭉 요한의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인물,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그러죠. 가면 꼭 이 겟세마네 교회, 또 겟세마네 이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가 지금도 또 보존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그 올리브 동산, 감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했던 그 장소를 유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데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200명 이상의 군사가 그 야밤에 기습 작전을 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전의 경비대장, 이들이 함께 유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등을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표적행한 거 알지만 예수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내가 12제자를 다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6장을 넘어서 이 12장에 가게 되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뇌전이 빠르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그리고 회계적인 능력도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자 책망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5절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도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욕의 문제가 있었고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꾀를 맡고 있는 그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막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성례를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의 행위가 영적인 것이었음을 예수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만 딱 떼놓고 보게 되면 그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리아가 전혀 엉뚱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고 그는 도둑이어서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이 탐심이 결국 작동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내듯 들춰내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요한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후에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였죠. 가룟 유다가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탐심과 정욕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기적의 현장,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저녁 무렵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자면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그도 역시 떡을 떼어주면서 그 표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의 배를 불리게 하고 그리고 탐욕을 채울 만한 그런 이 과정으로 예수님을 해석을 했던 거죠. 오늘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리고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도 소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게 많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사단에 넣어준 생각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특별히 부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미 그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단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독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그분을 팔아넘길 절호의 기회로 알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전히 저녁이었기 때문에 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의 어둠의 길을 그가 이제 걷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탐심의 문제가 있었고 정욕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악한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었고 그는 그것에 노예처럼 끌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은삼십에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이제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내가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아쉬움이 있었던 그가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예수님 팔아넘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작용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반응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서 정욕과 탐심이 이끌려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예수님 안에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서 욕 먹습니까? 섬기며 살아 욕 먹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포기하고 탐심이 이끌어가지 않고 정욕에 이끌어가지 않는데 교회와 성도가 왜 욕을 먹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죽었으나 죽지 않은 내 자아가 그 정욕과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먹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공통점은 뭡니까? 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창과 창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 방패가 되면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모두가 창만 갖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찌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을 하는 이런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겁니다. 내가 양복을 입고 운동할 수 없어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논에 가서 논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걸맞는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체성이 있는 자기 자의식이 있는 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내 정욕과 탐심은 죽었기에 내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은 자임을 자처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걸어가리라 작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탐심을 넣어주고 정욕들을 넣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을 읽도록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감정도 있어요. 마음 안에 의지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심사, 심지, 심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저런 것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항상 저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극하는 걸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내 얼굴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버릴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정욕과 탐심에 이끌어가는 그 끝에 결국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렇지만 그 끝에 그는 스스로 자결하는 것을 선택하는 영적인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빛으로 나와서 빛의 사람이 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어둠의 일에 창념할 때 영적인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늘 고민과 답답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작지만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탐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지 않고,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 사단을 대적하고 내 마음을 지켜 한번 순종으로 십자가 의지에서 걸어갈 때 거기서 오는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십자가가 이끄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까 갑자기 PPT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머릿속으로 언제 나올까, 좀 많이 수고하시는구나, 애초롭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줄 모릅니다. 그때 눈을 질끈 감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정욕으로 반응하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역시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성령에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이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피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됐는데, 주님은 이때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죠.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 권위와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권위를 느껴지고 하나님 영광이 느껴질 때 이렇게 온 몸을 단정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권위 앞에 비록 잡으러 온 자들이지만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시죠.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 나의 제자들, 이들은 찾지 않을 텐데 이들은 용납하라고, 이들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하라고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다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칼은 2자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자루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거죠. 칼집에서 그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적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군사가 2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내리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진심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쪽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베드로는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었던 거죠. 진심이 끝까지 진심일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 저주했고 도망갔습니다. 진심이 어디로 간 거죠? 칼을 꺼내들었던 베드로의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칼을 빼내들었지만, 빼내든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지만, 용기가 가상하지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께도 하등 필요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갓난아이 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어깨 주물러 줄 수 있잖아요. 안 시원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아우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안 시원하지만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유익할까요? 주님께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주께 유익할까? 주께 유익하지 않고 주님이 그 중심을 기억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 그 칼을 꺼내든 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칼로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이었다면 강력한 군사 조직을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칼을 다 쥐어줘서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셨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만드셨냐면 자신을 닮은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가 칼을 빼드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양육할 때 복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승리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군사들이 칼이 아니라 주의 복음, 주의 십자가, 주의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진심이었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볼게요. 저 장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MBTI상 예수님은 극T 그리고 극F인 것 같아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한없이 또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저는 저기에 있다고 봐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너는 나의 디딤돌이 아니라 나의 걸림돌이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이 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따로 불러내가지고 타 잃은 게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다 있는 자리에서, 오픈된 자리에서 막 책망하잖아요. 무섭게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사람의 일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지만 그 진심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이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는 경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주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자기 배움과 순종과 사랑의 동기가 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어줍지 않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확장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부탁해서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는데, 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로, 자기 분과 순종과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칼을 쓰는 모든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오늘날도 칼로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에 모든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질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던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민족을 세웠고 많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고 칼집에 칼을 꽂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깃발임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11절에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자 내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는가? 피해갈 수 있겠는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42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입니까? 십자가가 절대적이신가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신가요? 복음이 절대적이신가요?
우리가 너무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융통성이 없어요. 십자가는 늘 절대적이었어요. 십자가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융통성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합리적인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그 자신을 굴복시켜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색깔은 원색입니다. 십자가의 색깔은 섞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색깔은 늘 원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자는 나는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왜 걸어갔습니까? 기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시고 사랑이 동기가 된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이 구원의 길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죄 때문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고 동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고난과 그리고 순종, 슬픔, 영광스럽지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됐고 100%의 순종으로 걸어가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걸어가셨고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인 가치가 세상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굉장히 뭔가 너무나 엄격해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란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지 않고 유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캐리해가는 건 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칼을 빼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휘둘러 주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 깃발을 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삽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직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관계가 생겼어요. 그 관계가 세상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닮은 자로 그렇게 예수님 걸어가셨던 순종과 사랑의 동기가 된 자기 부인의 길을 오늘날도 걸어감을 통해서 칼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의 제자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고난주간을 대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이신가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함께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딱 붙들고 진심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